유대인 속담에 늘 교만하며 배우지 않는 사람에게는 노년이 겨울이지만 그러나 늘 겸손하게 배우는 사람에게는 노년이 내일이 수확의 시기가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일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의 수확의 시기를 맞이할 것인가,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 삶에 늘 겸손하게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내일의 결실, 축복, 열매, 수확이 풍성할 줄 믿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릅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아픈 자나 건강한 자나, 여러분 고관대작, 여러분 누구든지 시간은 공평하게 흐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이 남기는 삶의 흔적은, 나를 통한 흐르는 시간의 흔적은 누구든지 다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세월이 지나도 흔적 없이 빈 그릇, 빈 술에 여러분 나이의 숫자만 있고 인생의 겨울을 늘 찬바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더 여러분 알아가고 더욱더 많이 겸손해지고 더욱더 인생의 농도가 짙어지고 많은 열매로 많은 수확이 있는 삶 또한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차이는 늘 겸손히 배우는 자세로 확신 위에 서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주어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강야 같은 인생이 있는데 어떻게 수확을 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말도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강야 가운데 하나님은 꽃을 피우시고 여러분 강을 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치하기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겸손히 배우는 삶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는, 예수 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회를 하는 제자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야, 나의 제자야, 너는 늘 이 마음을 잊지 말고 초심이 끝심이 되는 이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 라고 말씀하면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끊임없이 흔들리지 말고 늘 겸손히 배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이,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 인생의 수확기를 맞이할 것인가에 여러분 그 결정은 환경,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겨울이냐 아니면 내 인생의 수확기를 맞이할 것인가, 나의 믿음의 자세, 태도에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크게 우리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유의하며 인생의 수확기를, 신앙의 열매를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누룩과 죄의 위험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룩, 그리고 죄를 죽이라. 그렇지 않으면 그 죄가 너를 죽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어서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다가오지만, 누룩은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다가오지만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는 쇠사슬이 되어서 나를 묶어버린다, 꼼짝 못하도록 묶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누구든지 걷어낼 수 있지만 그것을 방치해 두면 마치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처럼 그 거미줄이 쇠사슬이 되어 나의 모든 인생을 붙들어 버린다, 메어버린다, 묶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스펄전 목사님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는 손님처럼 들어오지만, 손님처럼 찾아오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마침내 나를 종으로 삼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님처럼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어느 순간 내가 그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우리가 늘 확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아무도 모를 거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이 정도가 괜찮지라는 이 마음이, 이 누룩이 우리의 모든 삶을 망가지게 하는 첫 단추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야,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지만 절대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른 척 해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유월을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조심하며 우리가 두 가지 부분에 깨어 인생의 수확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라. 여러분 누룩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적은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누룩, 여러분 부풀게 하는 그 누룩은 티가 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아주 작습니다. 그러나 그 작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를 부풀게 하고 퍼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불평은 괜찮겠지, 이 정도의 원망은 괜찮겠지, 이 정도의 문제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아무도 모를 거지, 이 정도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작은 누룩이 시간이 흐를수록 내 마음을 덮고 내 가정을 덮고 교회를 덮고 어느 순간 사탄은 이 작은 것을 통하여, 작은 누룩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 덮어버려서 우리는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라는 이 적은 의심 하나가 여러분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작은 의심의 누룩이 점점 커지고 결국에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 에덴 동산을 파괴하는, 무너지게 하는 출발이 아주 적은 의심에서 출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민해야 됩니다. 어떤 부분에 예민하고 배워야 되느냐, 내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가를 살펴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고 말씀 앞에서 우리는 늘 살피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지 말고 내 안에 그 티를 보면서 나에게 어떤 누룩이 있는가 늘 살피고 배우고 여러분 확신 위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누룩이 있습니까? 교만이란 누룩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란 누룩이 있습니까? 아니면 섭섭함의 누룩이 있습니까? 아니면 비교하는 누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늘 습관적으로 비방하고 낙심하는 누룩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아무도 모를 거라는 음란의 그런 여러분 누룩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 그 누룩이 여러분의 삶을 한순간에 무너지게 하고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영광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여러분 안에 누룩을 여러분 제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누룩을 제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내일의 수확을 맞이할 것인가의 결정은 내 안에 누룩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제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 누룩, 이 부분을 조심하라, 확신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합독했으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냐? 복음을 받았고 성령을 경험했고 늘 기쁨이 있는 교회였고,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 이 교회가 얼마나 좋았냐면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는 너희가 나를 영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하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니까
자기 자신은 부족한데 자기 자신을 예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서로 존귀 여기고 서로 예수님처럼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섬김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던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좋은 장점을, 은사를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왜입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꿈틀거리는 요동하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끊임없이 누군가를 요동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흔드니까 그 성도님은 또 마음이 흔들려서 다른 마음을 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아름답지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요동하지 말고 요동하지도 않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우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요동하지 맙시다. 절대 요동하지 맙시다. 한 번 더 합시다. 절대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흔들리게도 하지 맙시다. 흔들리게도 하지 맙시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요동하게 한다는 것은 흔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불안하게 만든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의 감정이 자세가 되어서 우리가 때로는 시험에 들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와서 사단의 종로로 하면서 끊임없이 나도 쉽게 흔들리고 또 누군가를 습관적으로 흔드는 우리의 모습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 그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요,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들은 처음에 이렇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너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느니라. 너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줄 만큼 너희들 너무 사랑하지 않았느냐. 사도 바울의 눈이 약하니까 성도님들이 눈을 빼어서 저가 주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고 귀하게 여기며 서로를 붙잡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갈라디아 교회가 어느 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누룩 같은 어떤 자입니까? 쉽게 요동하고 쉽게 요동하게 만들고 쉽게 흔들리고 쉽게 흔들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제가 절대 실족하거나 시험이 들거나 흔들리지 않고 또 누군가를 흔들게 노동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저를 붙잡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는요 4가지의 성도님의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흔들의자형 성도님이 있대요. 흔들의자형. 따라해 볼까요? 흔들의자형. 흔들의자형이 무엇이겠어요? 자기도 거기서 흔들 거려요. 칭찬 한마디에 좋아서 흔들 또 나를 욕하면 또 괘씸해서 흔들 그런데요. 자기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또 항상 상대방을 흔든대요. 이렇게 흔들고 저렇게 흔들고 이렇게 흔들고 잘해도 흔들고 못해도 흔들고 자꾸 흔드는 그런 성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는 어떤 성도님이 있느냐면 리모컨형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리모컨형 성도님은 자기는 하지 않아요. 자기는 절대 하지 않고 마치 리모컨을 눌러서 하는 것처럼 장로님을, 권사님을, 집사님을 성도님 하세요 라는 식으로 장로님이 하세요 누르고 권사님이 하세요 누르고 집사님이 하세요 누르고 성도님이 하세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마치 리모컨을 누르는 것처럼 시키는 그런 성도님, 리모컨형 성도가 있대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집에 가면은 리모컨형 아내가 있고 리모컨형 남편이 있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마치 리모컨을 누르는 것처럼 물 좀 갖다 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늘 시키는 그런 남편 아내가 있대요. 소파에 앉아서 물 좀 줘. 리모컨 가져와. 휴대폰 가져와. 이렇게 시키는 성도가 있대요. 리모컨형 성도가 있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교회나 가정에서 리모컨형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어떤 성도가 있냐면요 압력밥솥형 성도가 있다는 것이요. 압력밥솥형. 이분은 겉으로는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문제 없어요. 문제 없는 것이 아니라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다 이해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서운함도 저장합니다. 상처도 저장합니다. 화도 저장합니다. 미움도 저장합니다. 다 괜찮대요. 문제없대요. 이해한대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어느 순간 펑 터져가지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압력밥솥형 성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님이 없을 줄 믿습니다. 신앙은 참는 것이 아니라 풀어내는 것입니다. 상처는 기도로 풀고 서운함은 대화로 풀고 문제는 사랑으로 푸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기서 펑 저기서 펑 여기서 펑펑하는 압력밥솥형 성도가 아니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은 이런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소화기형 유형 성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화기형 성도. 여러분 이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예요. 부흥하는 교회, 은혜로운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런 성도님이 필요해요. 불이 나면은 끌어가는 성도님이 필요해요. 서운함에 불이 나오면 내가 가서 끄는 성도, 불평에 불이 나면 내가 가는 끄는 성도, 갈등이 나면 내가 가는 끄는 성도.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불이 이면 내가 가서 끄는 성도, 삐져 있는 성도가 있으면 내가 끄는 성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성도님,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소화기형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니모컨 형이든 압력밥솥 형이든 여러분 그런 성도님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는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늘 누군가를 요동하게 하는 흔드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 때문에 좋았던 장점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 작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매일매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마음이 생기도록, 다른 마음이 들도록, 다른 마음이 품어지도록 그 마음을 요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는 큰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이 다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이런 신앙의 여정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떤 누룩이 있는지를 늘 살피며 내 안에 그 누룩이 혹시 나도 쉽게 흔들리고 누군가를 늘 습관적으로 흔드는 요동하게 하는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내 성도님들, 내 자녀를 쉽게 요동하게 만드는 그러한 누룩이 내 안에 있지 않는가를 살피며 어떤 경우에도 나도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게도 하지 않는 내 안의 누룩을 잘 관리하여서 여러분의 내일이, 우리 교회의 내일이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아니라 수확의 열매가 풍성하게 가득하게 맺어지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 성도님들은 처음에는 죽게 하듯 서로를 사랑하며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서로를 아끼며 그러했던 교회가 조금씩 작은 누룩으로 말미암아 요동하게 만드는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요동하게 만드는 그 요동의 누룩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어떤 누룩이 있는지를 살피며 우리가 늘 겸손히 배우며 확신 위에 가여서 우리의 인생의 내일이 아버지 하나님 겨울이 아니라 수확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모를 거야, 이 정도는 괜찮을 거야, 문제 없을 것이라는 이 작은 누룩이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첫 출발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내 삶 안에 그 작은 누룩을 제거하고 잘 관리하여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요 인생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소화기형 신앙이 되어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불을 끄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